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루 목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하루 좀 덕분에 많이 쉬어가지고 감기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한숨 푹 자니까 목도 좋아졌고 콧물도 지금은 덜 흐르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제 한 3, 4일 정도 지나면 나을 병이지만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 걸려서 좋을 건 없고 또 한번 이렇게 쭉 아프니까 아픈 건 아니지만 이렇게 콧물 때문에 고생하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건강복음하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쉬었는데 이제 좀 든든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보다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잡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6장 1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는 특별히 모세 안에 있는 레위 족속의 중요 인물들의 계보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 후손이잖아요. 야곱 후손은 12명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렇게 쭉 혈연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확장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요셉의 족보를 끄집어내고 장자였던 르우벤 또 고앗 자손의 계보를 한번 얘기해 줍니다. 이 족보는 그냥 이렇게 족보라고 해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사건들을 표현할 때 이 자손의 이름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꼼꼼히 읽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름을 기억해 놓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고 이제 족보를 했고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면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더 언급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7장부터 이어질 실제 바로에게 나아가서 해야 될 중요한 사건들을 앞서서 족보 얘기하고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따로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마치 이제 제 2부를 보는 것 같아요. 2부를 보는 것 같아요.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과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 사건, 모세의 출생부터 사명을 받아들이는 그 사건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족보하고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 또 쭉 이어진 사건들이 있는데, 마치 오늘 이 본문은 제 2부가 시작될 때 오프닝으로 지난 줄거리를 막 얘기해 주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줄거리와 하나님에 대한 주요 메시지를 축약해서 보는 거죠. 실은 일부를 다 안 봤으라 세세하게 보지 않았더라도 요것만 보면
지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성경이 좀 친절합니다. 성경이 좀 친절해가지고 중요 메시지들은 이거라고 혼돈이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딱 집어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잘 보고 세심히 보고 묵상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내면 정말 우리에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네. 성경 안에서 난해 구절도 많잖아요.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줄거리에도 뭐 맞지도 않고 또 갑자기 나오는 이런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지만 실은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상황이죠. 그럼 그 편집자가 이 본문 안에서 정말 난해하지만은 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는 마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일부에 대한 사명에 대한 추격본이다. 지난주 줄거리 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꼭 집어서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 실은 요것만 암기해도 모세의 사명은 어떤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전에 그들에게 줬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읽고 여러분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받는 모세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모세가 이제 사명을 받아서 바로 앞에서 나아간 나이까지 나와요. 7장 7절이죠.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0세의 노인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집트의 대국이었던 나라의 왕, 마치 신처럼 숭배되었던 이집트의 왕 앞에 작은 자 모세, 노인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 앞에 뭐가 있었냐? 모세가 가지고 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너무 작고 노인이어서 초라하지만 실은 이 출애굽 안에 있는 메시지는 모세가 섰던 것은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바로보다. 바로의 위치보다 훨씬 더 큰 위치에 있는 모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바로가 굉장히 큰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훨씬 더 큰 위치에서 이 세상을 운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꼭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고 세상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썼던 이 저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크게 생각하고 영향력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일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이런 말씀의 위대함과 능력이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물곁 기도회 하잖아요. 네, 그때 오늘 저녁은 혹시 모르니까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 웬만하면 현장으로 오지 마세요. 혹시 감기 옮길 수 있어요. 제가 소독 오늘 금요기도회 하고 소독하고 주일 준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집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